주의를 온전히 성수하며 삶의 주도권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감사의 능력이 탁월해져서 감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우리 삶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 통찰력이 생겨서 상황 판단이 탁월해져서 목표를 분명히 세우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원동력의 말씀으로 오늘 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저를 도와주옵소서. 다만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정을 축제 기탁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 사람과 뒷 사람과 곁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으십니다. 아니,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많이 가졌고 많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멘. 어제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세요? 부부의 날이요. 부부의 날이었죠. 집에서는 소 3마리를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소를 길러야 되는가 하면 올소, 맞소, 그로소. 부부시간에 이 3마리 소만 키울 수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며 편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라는 단어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한없이 행복합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감옥에서도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특별히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마다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와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몸과 마음이 준비돼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쏟아지고, 두 번째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한전히 그랬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은혜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거룩하면 웅장한 이런 성가대와 아니면 파지보르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는데, 거룩의 핵심은 집중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주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아이입니다. 혹시 여러분 컴퓨터 IQ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컴퓨터 IQ가 20이랍니다. 여러분이 안 놀래면 내가 놀랬죠. 모든 것을 척척 풀어내는 컴퓨터 IQ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조사해 봤더니. 그런데 컴퓨터가 그 많은 일들을 척척 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집중력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또 기대하면서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고정관념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나 아니면 무엇을 출발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한 자리에 딱 고정되어 틀에 박힌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가장 큰 고정관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하는가 하면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무슨 힘이 되겠어? 예배 한 번 드렸다고 해서 무슨 수가 나겠어? 이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없는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께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랍의 남한 장군처럼 훈장을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이력서를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살던 모든 다 껍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모든 껍질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 한 번 드린다고 그랬어. 뭐 큰 수가 나겠어.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해서 뭐 별일이 있겠어. 이 고정관념을 버려버리고 예배 한 번이 내 일생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지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초점을 다르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겨질 만한 명분이 있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도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 둘씩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2라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이고 3은 하나님의 숫자고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은 지금 가정교회에서 지금 성전으로 옮겨져 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 9시는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9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성경에 있다가 유대인 시간이 나오면 6시간을 더하면 바로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9시 그래서 6을 더하면 15시,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9시, 12시, 오후 3시. 9시는 공동체를 위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12시는 개인을 위한 속죄의 제사 시간이었고 오후 3시는 공동체와 개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을 위해서는 내가 제물을 스스로 준비해야 되지만 이 공동체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어떻게 마련했는가 하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라고. 바로 이 반세겔의 성전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공동체 제사를 지낼 때에 제물을 살 때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전세를 낸다는 얘기는 나도 그 공동체 제사에 참여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지금 저녁 오후 3시는 저녁을 마감하는 기도 시간일 텐데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을 때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불쌍한 인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불쌍한 사람의 그 직업을 오늘 본문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사는 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인생은 스스로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 성전 문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전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미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문이 성경의 원래 의미를 보면 아름다운 미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미문이라는 그 이름이 붙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 시대 때 지어진 헤롯 성전입니다. 아직도 성전이 다 완공된 건 아닙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수없이 갈취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성의 재료가 뭐냐면 금과 은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금은 고린도산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미문은 고린도산 금과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미문을 통과하면 여인의 뜰이 나오고 이방인의 뜰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입니다. 여기에 정말 황금과 은으로 지은 위용스럽고 아주 웅장한 문 미문 앞에 40세쯤 되어버린 평생에 스스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쌍한 인생이 거기에 모여 다른 손에 의해서 앉아져 있습니다. 위용스럽고 활약이 짝이 없는 그 미문 앞에 가장 초라한 인생이 앉아 있는데 이 장면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성전 한복판에 앉아 있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지금 이는 수많은 예배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는 그 출입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이 예배 자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예배하는 자가 들어가는 출입문에 앉아서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에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수없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만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다만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구하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정말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과 우리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장애인은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은 지금 이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장애인은 얄팍한 종교의 허영심을 자극하기 위한 인간적인 계산으로 말미암아 이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이 구제를 좋아했습니다. 고넬료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보면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를 같이 놓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구제를 그들은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미국의 인구 중에서 2%뿐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내는 기부금 중에서 50%는 유대인이 낸다고 합니다. 유대인 집에 가면 세라카라고 해서 아이들의 손을 닮은 곳에 조그마한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상자 속에는 돈을 넣어 두었고 누군가 얻으러 오면 뭘 구하러 오면 아이가 직접 거기에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만듭니다. 즉 어릴 때부터 이 구제를 몸에 배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구제를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만 그 구제조차도
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드러내기 위한 허영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체면 문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들은 옷을 하나 만들어도 옷을 크게 만들었고 뭔가 옷에 붙이기를 좋아했고 드러내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 이 거린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이 현장에 거린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에게 구제하면서도 그냥 소리 없이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봐봐 나 구제하고 있잖아 이렇게 드러내면서 허영심으로 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종교적 허영심을 이용해서 이 미임이라는 곳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구걸하려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여기 앉아서 구걸하면서 평생 생명을 연장시켰던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걷고 뛰기도 했다는 이 기적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길을 다녔습니다. 또한 거기 앉아서 매일 구걸을 했던 이 걷지 못하는 장애인도 매일 그 길에 똑같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가 데려다가 이 미문 앞에 내려놓으면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냥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맥해 나갔던 것입니다. 날마다 목격됐던 모습입니다. 그 거린이었고 또 그 길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갔으면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이 둘 관계가 팽팽한 영적 긴장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지금 거린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 좀 봐라. 나 좀 봐달라고 애절하게 애원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김춘수라는 시인이 지금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전에도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기 전에는 내가 그에게 시선을 주기 전에는 그는 그저 한 가지 사물뿐이었고 행위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드나들던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이 거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익숙하게 봐왔던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이 둘 관계에 뭔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며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기적의 의미는 사도행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고 의미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와 똑같이 가던 길인데 어제의 사도들이 아닙니다. 어제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그는 얼마 전만 해도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주님을 배반했고 마지막에는 아주 비열하기까지 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여호와의 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미암아 그 영혼 하나하나가 눈이 달라졌고 그들이 가슴이 달라졌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고 그들의 가슴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걷던 길인데 오늘은 그 길이 아닙니다. 어제 보았던 그 거린인데 오늘은 어제 보았던 그 거린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꽃으로 다가왔던 그 시인의 말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여호와 신이 감동하는 말미암아, 성령의 말미암아 사람은 어제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눈과 그의 가슴이 달라져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충무에 있는 충무기도원을 이렇게 집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고향이 충청도라고 그래서 저도 충청도에 좀 친밀감이 있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골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치 좀 큰 아이가 이 예배 시간에 또 그리고 분반 시간만 되면 와서 떠들고 막 아이를 찝쩍거리고 때리고 우퉁 먹고 성질을 뛰어다니고 도대체 예배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나무라고 그 다시는 못하게 그 사람이 꾸지람을 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청년은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고 사모님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하자 한 1년 만에 아들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의사가 됐고 자기 가족과 든든한 후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가 지난 다음에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모님도 참 이쁘게 생겼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닮은 이 딸은 정말로 이뻤다는 겁니다. 너무도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짓지 고민하다가 누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쓰면 이가 옵니다. 이루라. 너는 아름답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을 네가 소원하는 걸 다 이루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해서 이루라고 줬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2살이 돼서 3살이 됐는데 조금 좀 이상한 증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중증 자폐합니다. 이 아이 여자아이가 점점 커면서 등치가 점점 커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갑자기 막 우퉁 벗고 예배당을 뛰어다니질 않나, 소리를 지르지 않나, 다른 아이를 때리지는 않나, 도저히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목사가 얼마나 죄를 졌으면 저런 아이가 나왔냐고 뒤에서 수근거리기조차까지 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는 도대체 한국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기에 부부가 밤새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홀트 아동목실을 통해서 해외로 입양을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수속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입양을 날짜 입양한 사람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홀트 아동복지 직원이 하나 와서 불쑥 뭔가 하나 이렇게 내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봤더니 친자 포기서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어쩔 줄을 모르고 밤새도록 그걸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하면서 밤새도록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님에게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 부실한 아이를 목사가 아니라 아비로서 어떻게 외국에 보낼 생각을 했는고 너무도 자기 자신이 믿고 싶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주셨고 목사님 현장까지도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는데 아이를 낳은 애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얘가 좀 부실하다고 그래서 외국에 내보낼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럽고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근데 그 순간 성광처럼 그 목사님이 들어온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냐면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 시절에 그렇게 뛰어놀면서 방해를 하고 소리 질렀던 그 아이와 자기 딸이 이렇게 크로즈를 해서 자기에게 정말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라. 내가 내 딸의 이름을 이루라라고 쳤는데 도대체 뭘 이루라는 말인가? 그럼 자기 사제를 다 정리해서 강원도 한 곳에 이 밭을 사서 개간을 해서 복지시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 같은 애들 다 데려다가 하나님이 고귀한 생명으로 지금 그들을 보살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딸은 골칫덩어리였고 문제였고 목회의 방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방해꾼, 그 회방꾼, 그 문제덩어리가 인생의 날개가 돼서 이 목사님을 비상케 만들더라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문제덩어리였습니다. 골치 아팠습니다. 방해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가 그 목사님 가슴에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런 골칫덩어리, 문제거리가 아니라 목사님의 날개가 돼서 목사님의 인생을 비상케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복지시설은 해뜨는 집이라고 해서 언제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초대기가 시작하기 전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고침받았다는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있는 그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권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권세 있으고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니 목사님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한번 써보십시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권세인지 한번 사용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지금 이 베드로는 이 거린이 필요한 것은 지금 이 한 번도 일어나본 적이 없는 이 장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걷는 겁니다.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라 걷는 거예요. 그런데 걷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또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도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고 그런다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다면 이 장애인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우리는 지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간구한 이것이 정말로 내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어느 성도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 자기 친구가 권유를 해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교회를 갔다 와서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예배 당에 가봤더니 교회 믿기 전이랑 교회 믿은 후나 별로 달라진 게 없던데요. 무슨 말씀이었더니 내가 예배당에 가기 전에는 세상에서는 비나이다 했는데 교회 가니까 주시옵소만 하고 있던데요. 본질은 못 보고 그냥 비본질만 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에다 대고서 비나이다 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뭐가 똑같은 건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라고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한이 이 장애인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진짜 구해야 될 것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애인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무언가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는 네가 지금 구해야 될 것은 오늘 살아가야 될 은과 금이 아니라 네가 걷는 것이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네가 진짜 원하는 네가 걸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내게 있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걸어라 이겁니다. 아멘.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뭐 있어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그냥 예수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주 예수 이름인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너에게 줄 것이 있다. 네가 걸을 수 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말 그 장애인이 필요했던 것은 걷는 것이었고 걷는 유일한 방법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내게 주더니 너는 그 이름으로 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부릅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잘 부른다는 것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 이름으로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 사건 알죠? 길거리에 앉아서 이 양반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다는 소리를 듣고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앞이 안 보이니까 막 띠뜩띠뜩거리면서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 하냐면 없는 것이 거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없어서 거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이 가장 진짜 거지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을 일어서서 걷고 뛰게 했던 이 기적은 뭐냐면 그것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던 예수는 다시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가 걸었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놀라운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권세. 그 이름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이, 한 달간이, 1년이 아닌 평생 평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살리신 것은, 일어나 걷게 하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주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답답할 때, 그리어 좌절이라 절망해서 움츠리 있게 하지 마옵시고, 이 권세, 놀라운 권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50장